우리 수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살라 이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주신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유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생명은 내 자신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은 특별히 바로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뜻, 방향은 무엇인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의 생명으로,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공급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공급이 되고 그 누림이 되도록 우리가 그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된 일반적인 뜻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또 계속 그 생명의 공급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그 누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또 생명의 공급과 누림으로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생명의 누림과 생명의 공급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주님은 두 가지 가운데 조건도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생명과 공급과 누림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공급과 누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시키고 나의 생각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관념, 내 세상 관점으로, 사상 관점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경이기 때문에, 표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겠다.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겠다. 이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어떠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왔어요. 또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딱 얼굴만 보고 한마디도 서로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한 10분, 20분, 1시간 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이 쫙 흐르겠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되니까 갔어.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없지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랑은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눈으로도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도 간증도 하지 않고 찬양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서로 와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서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어떤 감동과 느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서로의 상호 교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생명의 공급의 원칙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할지라도 생명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된다는 뜻은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야지 나의 생명이 돼요. 대화를 해도 여러분과 나하고 깊은 대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딱 봤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유, 왜 집사님 왜 우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분이, 집사님이 이러한 큰 일을 당했구나,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한테 어느 정도는 자기의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니까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걸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분이 나한테 계시해 준 거야. 왜? 그분이 자기의 속을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계시의 말을 내가 깨닫고, 이분이 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 해주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계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그 표현한 말을 깨닫고 기뻐하시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공급과 누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장씩 필히,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가면 이렇게 송경순 권사님이 이렇게 카톡 일독하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면 그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탁탁탁탁탁 한 번쯤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읽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대화를 말씀만 있으면요, 그분을 이해하고 이분이 이러한 상태구나,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만 그 말씀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그분은 성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다 지불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은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그분을 취할 수 있고, 그분을 순간순간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말씀이시고,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생명 주는 영, 바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로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주는 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영이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이 되신 것처럼 그분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6장 63절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성령, 영이란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항상 영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니까 항상 이 성령과 생명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 한세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곧 뭐예요? 영이십니다.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자 영이 성령이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성령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영이란 단어가 우리도 그냥 푸뉴마 교구였죠.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기란 뜻이고 호흡이란 뜻, 호흡. 우리가 숨을 쉬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부활하신 날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숨 쉰다, 숨이라는 뜻, 숨. 사람이 죽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숨이 끊어졌어. 그건 뭐예요?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호흡이란 숨이란 뜻인데, 만약에 영 안에 영이 살리는 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셔요. 성령이셔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실제가 생명이고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생명의 공급으로 취하고 그분을 모든 나의 누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씀이시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나의 영으로, 나의 생명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냥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합당하게 이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으로 누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합당하게 말씀을 읽는 그런 내용을 오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가질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잃은 말이 영과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이게 눈으로 막 읽죠. 생각을 사용해서 쭉 이렇게 읽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먹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내 사상으로 깨닫기 위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이 그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곧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왜? 기도는 영의 일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실제로 성령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읽으려면 오늘 말씀에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영을 사용한다,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겠어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18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영 안에 서 있듯이 대부분 영 안에 서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 간구하면서 읽으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영을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성령은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칼입니다. 검입니다. 곧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읽어야 된다. 그냥 눈으로 쫙 한번 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씩 막 속독하고 막 너무 이렇게 나쁘진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뒤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먹는다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꾸만 먹는다는 뜻은 뭐 꿀꺽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아멘 하면서 성령의 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실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만지게 돼요. 근데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새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다.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 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이기 때문에 누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여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주여 받아들입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예요? 순간순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한테 보내주는데, 오늘의 묵상을 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도 많죠. 성경을 잘 읽을 시간이 없고 그런 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아멘, 아멘, 기도와 간구로 오늘 모든 묵상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조금 마음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활짝 열어갖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사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아멘, 세상을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네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이렇게 쭉 한번 빨리 읽으면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리고 나서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 바로 세상에 속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한 1분, 3분 정도만 이러한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같이 짧게 하면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깨달아져요. 누굴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야지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한 한두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자녀하고도 그렇게 읽어야 되고, 또 처음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그의 말씀을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을 따라 사는 기초를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의 묵상이나 또 일독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하루에 3끼 정도 식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우리가 식사할 때는요,
뭐 기분이 좋아서 먹고 기분이 좀 상하니까 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어때요? 우리는 식사를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거야. 뭐 기분 좋고 좀 더 먹고 기분 안 좋으면 굶고 그게 아니라 딱 정규적인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상태를 무시해야 돼. 내가 그냥 시간이 됐어. 그러면 그 시간에 한 15분 정도 성경을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정도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 안에 새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게 쉬워집니다. 그냥 영을 따라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이 그냥 내가 영을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되게 추상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을 체험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체험하는 길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뭐로? 기도로, 영 안에서 기도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영이셔요. 성령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죠. 내주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같아요. 내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이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원어의 단어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호흡.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예요? 지금 말할 때 숨을 내쉬는 거예요. 말할 때 숨을 내쉬죠. 여러분도 말하면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이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게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셨으니까 우리는 호흡한 그것을 어떻게 들이마셔야 돼. 하나님은 호흡하시는, 이렇게 숨을 내쉬는 분이고 우리는 그 내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호흡한다. 하나님을 생수로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호흡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깊이 성령의 검 아멘 당신의 성령의 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이 말씀을 모든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이 사실 훈련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곧 그리스도를 살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지혜를 갖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각이 나고 주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을 지혜를 또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계속 그분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으로 영 안으로 받아들이고 호흡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체험을 갖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공급으로 누리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원하시고, 또 그 생명뿐만 아니라 계속 그 생명을 위한 공급과 누림이 되길 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공급과 누림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분을 내 안으로, 기도로, 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늘 기도하는 투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을 그냥 막 빨리 읽지 말고 그것을 왜요? 호흡하는 마음. 왜? 주님이 호흡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식사할 때 여기에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지방이 몇 프로 있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검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입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길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경을 읽지만 은혜는 잘 못 받아. 솔직히 우리 한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얼굴 이쪽은 모르고 그런 거 안 그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은혜는 별로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먹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아멘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실제적인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주셨어요. 우리는 그 호흡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도로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을 꼭 해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쉬운 말로 아멘이라 그래요. 읽으면서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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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잘 체험이 안 되면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하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먹으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아주 만족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어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과 그분 자신인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는 동시에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붙잡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멘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주여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단어들을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체험적으로 실행을 쭉쭉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 맛이네.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의 맛을 알아요. 씹어본 사람이 알아요. 처음에 한 번 씹으면 그 고기의 맛이 조금 모르겠지만 계속 몇 번 씹다 보면 이 고기가 이래서 맛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묵상이나 여러분들이 읽는 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유와 해방, 평강,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주여 이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이 말씀을 먹고 나서 이제 영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영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 생각이 나.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죄를 잘못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여 보혈로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그 실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안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안에서 충만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이 이렇게 생각이 분명해지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럴 때 그래서 자백하면서 주여 보혈로 나의 이 실패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처음부터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씻어달라 그러지 말고, 생각도 안 되는 뭘 씻어, 그냥 생각이 나야지 씻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질 수도 있죠. 어느 경우는 내가 득지한 게 별로 없어,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우리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한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육신과 자아가 있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늘 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타락한 육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삐뚤어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기도할 때 이 나의 모든 육신과 자아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적어도 그렇게 하는 기도를 자백을 해야 돼.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인정해야죠. 나에게 이러한 육신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에게 이런 자아가 여전히 늘 남아있음을 압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보혈로 씻어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도 분명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순서를 정해놓고 오죠. 그 순서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이제 영의 내적인 어떤 느낌이 올 때, 이런 걸 기도를 하고 느낌이 올 때 그것을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죠. 내 생각을 따라, 그냥 그런 느낌이 없으면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만 늘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의 기름,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떤 느껴지는, 원하시는 기도의 느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켰으니까 그 기도 응답해 주려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작정하셔도 그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걸 기도해야지 주셔요. 하나님은 기도란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응답을 안 주셔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 시켜가 그래도 응답을 주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그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본인은 기도 안 해도 남편이 기도했든지 교구장이 기도했든지 누가 기도를 했을 거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뭐예요? 그 응답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막 하고 뜨겁게 하면, 그 기도를 해내면 기도가 좀 지나고 나서 막 마음이 자유해져. 정말 이상하게 묵직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왜? 그냥 기도의 그 묵직한 문제가 떠나가니까, 짐이 덜어지니까 자유. 기도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주시는 느낌을 따라, 그래서 기도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빨리 하려 자꾸만 영안으로 돌이켜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거 결정할 때 뭐라 해서 제목이 20초 조금 인터벌을 둬라. 20초. 기도할 때도 내가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 기다리면서 주여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과 원하심을 느끼고 싶은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로 그런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쭉 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쫙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아주 그냥 주님께 깊이 몰입되고 주님과 한영이 시한되면, 그때는 되게 최고의 영적인 로맨스, 즐거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딱 놓는데 1시간이 지났어.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벌써 1시간 지났어? 이런 거잖아. 주님한테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금방 1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진짜 그런 기름 부음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냥 법칙으로 내가 이거 의무적으로 막 하니까 힘든 거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의 단계,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쭉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들, 기억나는 허물들을, 실패들을 자백하고, 혹시 자백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는 여전히 타락한 육신이 있음을 압니다. 삐뚤어진 나만 생각하는 자아가 있음을 압니다. 자백합니다.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적인 하나님의 느낌을 조금씩 갖게 돼요. 그것을 기도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기도가 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면 우리는 주님과 한영된 실행,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실제의 길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은 호흡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는 호흡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기도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것이 곧 생명과 성령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기름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